반세기가 지났네.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느냐. 사실에 깜짝 놀랐고, 야, 이문열. 네, 안녕하세요. 멜론 장갑입니다. 최근에 정말 따끈따끈하게 읽고 있는 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엄청 너무 유명해서, 그리고 너무나 오래된 책이라서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 이문열 씨가 이 작품을 초판 9년 뒤에 2판을 냈다. 또 3판은 6년 뒤인 1993년 하면은 9년하고 6년 합치면 15년 전이고, 와, 13을 빼면 1978년도에 맞나요? 1978년도에 초판이 나왔다. 와우. 어렸을 때 몇 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때는 소설 별로 안 좋아했었고 3, 4년 동안은 거의 소설만 읽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작은 이런 책들이었죠. 이렇게 세계 문학 같은 거예요. 대문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책들을 많이 봤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내 인생에 어떤 인사이트? 인생을 살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가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라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일까? 라는 그런 어떤 고뇌들이 이미 세계 문학 속에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세계 문학들을 탐닉했던 시간들이 한 2년 정도 있었고, 2년을 딱 읽고 나니까 그다지 그런 대문도들이 이렇다하게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더라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는 2주 전에 남겨드렸던 헤르메네스의 시다르타 라는 책과 오버랩이 됐어요. 진짜로. 이게 종교라는 게 되게 겹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겹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주인공 민요섭이 이제 살해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민요섭이 발자취를 남경사라는 이제 경찰이 추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민요섭이 남긴 일기장을 뒤적이면서 그 일기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하스파르츠라는 이제 이 친구가 나와요. 아하스파르츠가 아주 뛰어난 랍비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 집안에서는 아하스파르츠가 태어나자마자 엄청 똑똑했고 아주 뛰어난 랍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여기 시제 설정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파르츠가 예수가 태어났을 때 또 다른 곳에서 거의 동시대, 거의 비슷한 나이로 자라났다고 봐요. 아마 설정 자체를 예수를 어떤 신의 화신, 선의 화신으로 설정했다고 그러는, 아스페르츠는 민요섭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아스페르츠는 악의 화신인 거예요. 예수와 대비되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악의 화신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랍비가 되길 기대했고, 애초에 유대교의 정통 정정들을 그런 거 다 깨우치고 이런 엄청 똑똑한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그 엄청 재벌가의 두 번째 아내로 들어간 30 중반 정도의 제 아내랑 얘는 20살이 딱 됐었을 때 바람이 나거든요. 이제 욕정에 빠지죠. 그러면서 나이든 재벌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창문을 넘어가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또 묘사되거든요. 근데 아스페르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랍비가 될 사람이었잖아요. 당연히 그 욕정에 사로잡히면서도 그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사라는 이제 그것을 죄로 만든 것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만으로 지킬 자신이 없는 남자들이 아내를 자기에게 묶어두기 위해 꾸며낸 비열한 술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한 늙고 추한 상인의 허영과 삐뚤어진 자존심을 빼면 우리가 무엇을 해쳤나요? 우리는 그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기쁨으로 누린 것 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듣고 있으면 논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는 또 당당해. 그녀의 상기된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빛이었다. 죄와 사망의 사라져 우중충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아름다움과 생명으로 충만된 그러니까 그때껏 그녀는 물론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빛을 발해요. 이렇게 약간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 체계를 다 깨. 이게 왜 잘못됐냐? 이거는 인간을 가늠하지 못하도록, 욕정에 빠지지 못하도록, 다 욕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결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다 헛된 망상일 뿐이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스페르츠는 너무나 죄책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사라로 완전히 떠나죠. 근데 얼마 뒤에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곳을 보죠. 그 여자가 사라였는데, 아니 어떤 일로 또 여자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지나가는 옆에 있는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하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스페르츠가 떠나고 나서 또
욕정 자기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 젊은 육체를 탐한 거죠. 이 여자가 사라가. 그런데 그때 이제 사라가 이제 처결을 받았고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저 가늠한 자에게 이제 돌을 던지는 거죠. 돌을 맞으면서 사라와 아스페르츠가 눈이 마주거든요. 근데 사라가 희미한 웃음 보여요. 근데 돌을 맞으면서도 절대 굴욕적이거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눈빛을 보이지 않죠. 그 순간 워낙 큰 돌이 사라의 등에 와서 꽂혀서 죽고 말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스페르츠는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사라를 벌하는 사람들은 과연 정직한가? 라는 근본적인 퀘스천을 하게 돼요. 정말 야훼,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은 세상에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 많잖아. 이 사람들 딱 들여다보면 정말 악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선인, 정말 자기가 봤을 땐 정말 착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되게 빈곤하게 사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선인은 아니야. 정말 악한 사람들이 현세에서는 되게 물질적으로 되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있는 걸 보면 야훼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논리 대결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 또한 여기서 이제 야훼의 말에 겁을 내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한때 그 헬라 땅에 무리지어 다녔다는 궤변학자들을 연상시킨 데가 있다. 너는 지금 금지 규범과 명령 규범의 본질을 고의로 혼동시키고 있어. 라고 이제 따지면서 하지만 우리에게 야훼는 선한 의지를 자유 의지를 줬다는 거죠. 분명 사람에게는 선함과 악함이 있지만 야훼께서는 그 자유 의지까지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니? 라고 하죠. 그때 이제 파르츠가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그분의 무책임한 방임입니다. 두 개의 상반된 의지 틈에서 아까 선한 것을 택할 수 있고 악한 걸 택할 수 있는 그 의지 틈에서 인간들이 피 흘리며 투쟁할 때, 그리고 끝내 패배하여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갈 때조차 그분은 침묵하고 계셨다. 침묵하고 계셨으면 그분은 나중에 나서 인간의 죄를 나중에 심판하리라. 죽고 나와서 이제 넌 지옥 갈래고 넌 천국 갈래고 라고 하면은 냉혹한 행리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스페르츠 말에 까다로운 공포와 더불어 아득한 무력감을 느끼죠.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단판을 짓기 위해서 아스페르츠가 아버지에 찾아왔을 때 또한 아버지는 경전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논리 싸움에서 지고 나서 아버지가 느끼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확실히 곤혹을 느끼고 있었다. 불문과 타성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타성으로 지나쳐버린 지난날의 신앙적인 난제, 어려운 문제가 말할 수 없는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에 분명했다. 봐요. 이게 자기도 아들과 여기 얘기해요. 아들과 나도 젊었을 때 너랑 비슷한 고민을 했단다. 라고 하니까 그럼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그 의문을 극복하셨습니까? 너무 이제 기대가 찬 눈빛으로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결국에는 말로는 지금 표현할 수 없구나 라고 이제 퉁쳐버려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이상 묻지 않음과 타성으로 그냥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의문을 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성경을 읽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했던 게 지금 다시 전 아들의 질문으로 인해서 부메랑처럼 자신의 어깨를 누르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1978년도에 나온 이 책이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났죠? 1980년도로 가정을 하면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결국 45년 정도가 흐른 지금까지 거의 50년이 반세기가 지났네.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느냐. 사실에 깜짝 놀랐고, 이문열 너무 글을 잘 써요. 너무 글을 잘 써서 그 스티븐 킹이 그랬거든요. 정말 글을 잘 쓰고 싶으면은 그 뼛속 깊은 질투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이 작품을 읽으면서 질투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문장도 잘 쓰고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재밌지? 이문열은 진짜 난 작가긴 난 작가구나 라는 생각 많이 했고 이 책은 최고다. 너무 궁금해. 너무 빨리 보고 싶어.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읽은 적이 과연 몇 번이야? 얼마나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면 정말 손해꼽히거든요. 거의 없어요. 스티븐 킹에 따르면 그런 질투감 느껴야지 작가로서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소설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진짜 무엇보다 다 떠나가지고 재밌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읽고 나서 한 번 더 리뷰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